3월 23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의 겉모습에만 치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거룩한 삶을, 정결한 삶을, 하나님을 사랑해서 더 드리지 못해서 안다라는 그런 헌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21장 5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성전은요, 헤롯이 지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주 아름답게 지은 성전을 가리키고 어떤 사람이 그 아름다운 돌 그리고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진 그 성전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에게 그것을 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히려 이 성전이 완전히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까요? 성전은 예수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 그런 곳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이 성전은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자신의 탐욕과 정욕을 채우는 장소로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렸죠. 그리고 오늘 말씀 이전에 어제 우리는 살펴보았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요, 성전에 와서 헌금함에 많은 것들을 넣습니다. 부자들은요, 그 헌금함에 헌금을 집어넣으면서 자기가 영광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것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가난한 과부는 2렙돈을 넣으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죠. 예수님은요, 겉으로 볼 때에, 겉모습으로 볼 때에 얼마나 많은 것을 넣었느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경건의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금하는 그들의 중심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판단의 기준이 예수님과 사람들의 기준은 너무나도 달랐던 거죠. 종교 지도자들은요, 겉으로는 경건한 척했지만 그들의 마음은요, 탐욕과 외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성전을 보면서도 어제 말씀한 것과 이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리 경건한 척해도, 아무리 겉으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치장해도, 구제와 기도와 많은 것을 헌금하는 그렇게 종교적인 생활을 할지라도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지 아니하고 또한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가득 차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야망과 자기 탐욕과 자기 정욕으로 가득 찬 것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여서 하나도 남김없이 파괴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자신보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는 그 건물에 의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의 질문은 이제 이것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라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관심은요, 때와 징조에 있었어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그때가 언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우리의 삶의 자세,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지 말고 미혹받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면서 깨어있는 삶의 태도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난리와 소요와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이 곧 되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상황이 급변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불안해집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보여지는 것을 의지하고 보여지는 것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운 상황이 된다는 거지요. 두려움과 불안에 압도당할 때 우리는 보여지는 것을 의지하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의 태도를 요구하시냐면 이러한 불안하고 두려움을 주는 상황 가운데 요동하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오직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전쟁이 일어나고요.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고 또한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겠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미혹받지 않게 깨어 있는 것이 너희들이 취해야 될 삶의 태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박해와 고통과 또한 감옥에 갇히는 일들 그리고 권세자들에게 끌려가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다가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일이 있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고난받고 오히려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끌려가서 감옥에도 갇히고 박해를 받지만 이 일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시고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역전의 명수세요. 상황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분이에요. 모든 슬픔 가운데서 기쁨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고요.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를 만들어내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할까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 증거되도록 오히려 놀라운 지혜를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면요.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겠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일. 내가 신뢰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심지어 가족과 친척들이요. 우리를 넘겨줘요. 얼마나 억울하고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리고 몇 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일도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미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생길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그런 고통의 상황에서도 주님을 믿고 인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기억나시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그들의 믿음의 고백 때문에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고통 가운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3명을 넣었는데 4명이서 그것도 모든 묶임의 줄이 풀어진 상태에서 자유롭게 그 풀무불 가운데서 거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풀무불 속에 고통 가운데 던져짐을 당했지만 오히려 그들은요. 모든 묶임이 풀어지고 자유함을 얻게 됐고 또한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를 그 풀무불이라는 고통 가운데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타지 않는 상태로 다시 그 풀무불 가운데서 나오게 되죠.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언제 오는가 그 때와 징조에 우리의 마음이 쏠리지 아니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적으로 깨어서 오직 주님을 붙잡고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참된 고난 속에서도 자유함을,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평안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